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적을 했어요.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는 아이콘이 옮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승리가 아닐까 싶어요. 미소, 겸손, 실력과 더불어서 행복. 은퇴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미소를 장착하고 겸손의 발로 실력을 겸비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옷에서 LAFC 옷으로 갈아입고 뛰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 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던 그 축구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그 존, 그 아름다운 궤적, 그 아름다운 그 소니의 그 프리킥이나 골을 넣는 장면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호를 하게 될까? 지금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현상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손흥민 선수 그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생각을 해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었던 그 신비한 품격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움. 그래서 연봉을 따라갔다기보다는 행복을 위해서 옮겨갔다고 하는 그 선수의 말은 수긍이 됩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시대를 지나고 있을까? 기독교의 정장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이 흐르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불씨는 우리는 7가지 영역이라고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몇 회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심리적인 치유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치유할까? 또한 묶여있는 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사면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까? 또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하는 그 육체적인 회복? 또한 무엇보다도 이렇게 치료는 됐지만 아직 사회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적인 복권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영적 구원,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이 복음의 불씨의 영역 가운데 있어요. 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빚을 졌고 있었는데, 부채가 있었는데 그걸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식년과 희년의 선포.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응했다라고 하는 이 말.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비전 선포하실 때 그 시대에 맞게 그 비전을, 이사야의 비전을 새롭게 만들었던 걸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이 복음의 불씨 7가지 영역은 과연 성령이 흐르는 어느 곳으로 가서 만나야 할까?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닐까 싶어요. 성령이 흐르는 곳은 어딜까요? 그 8가지. 심령이 가난한 곳이 바로 성령이 흐르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곳이겠지요. 온유한 곳이 아닐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곳.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곳. 마음이 청결한 곳. 화평하게 하는 곳.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곳. 이 8가지 장소, 이 8가지 공간으로 복음의 불씨를 갖고 빛의 불씨, 생명의 불씨, 사랑의 불씨, 자유의 불씨를 갖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누굴까요? 그 옮기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한 개신교 선교 140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독교의 그 정장, 그 교리적 완전 지향함을 입고 왔다면 이제는 다시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활 전선으로 스며들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에 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은 어떤 거예요? 과거에처럼 나에게로 오라, 그 권위주의 대신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가가게 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거룩한 권위의 시대로 이미 바뀌었음을 세상은 알려주고 있죠.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러한 현상은 아닐까요? 또한 정치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은 때가 됐어요.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땀을 흘리는 이가 우리를 지킨다고 왔다. 회복시킨다고 왔다. 성장시킨다고 왔다. 기운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더니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권위는
과거처럼 애헴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곳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본심을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통과하고 있어요. 이 본심이란 어떤 걸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전처럼 목소리를 깔고 쇳소리를 내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지요. 지금은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화를 실행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마땅한 시대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화를 이루기까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금 이 귀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씨를 옮기는 그리스도인, 그렇다고 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시작했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거룩함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3장 21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정결함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이 세례를 해석해 놓고 있죠. 그러니 새로운 시대에 지금까지 140년 동안 우리가 입었던 기독교의 정장보다도 본래적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우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이 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시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별되어 있는 삶을 다시금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맞닿아 있지요. 두 번째로 복음의 불씨로 성령이 흐르는 것으로 이동시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도모한다고 하는 것을 뭔가 애쓰는 것인데, 시도하는 것인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를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5가지가 육신의 일이 적혀 있어요. 음란과 부정함과 사욕과 공익정신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신에게 절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미신적인 요소들 없애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절제를 권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조심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죠. 이 구절을 읽다 보게 되면 어느 나라 대통령 부부를 떠올리게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는 그러한 어느 나라 대통령 부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복음의 불씨를 성령으로 흐르는 것으로 이동시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힐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위로 격려해야 되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 격려해야 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주목을 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선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이것을 다시금 살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복음서를 읽게 되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크고 화려한 궁전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다. 광야에 그 예언자,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러 가는 것이냐? 아니다. 실생활 생활 속 변화선 아래에 시장으로 광장으로 거리로 성령이 흐르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보다는 자비의 손길이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영성은 있지만 종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유행이죠. 자,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는 무언가 초월적인 것과 하나님과 연결은 되고 싶은데 제도적인 종교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67%가 된다고 하게 되면 틈이 있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뭔가 목말라하고 기다리고 있구나. 살려짐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 영성은 살리는 일인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살려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무의식과 의식이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에서 통합해 가는 그런 과정 안에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가야 되겠지요. 세상 속 마음이 상한 자들과 그 만남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성, 그 진리임을, 정의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서서 보여주셨지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마을길을 넓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에요. 그 이후에 마음의 길을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새마음의 시대를 또한 통과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안정되고 견고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시대를 우리는 통과해 오고 있죠. 140년이 지났는데 새롭게 변모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통과해 있어요. 패러다임이 바뀐 시대, 세상의 빛으로 K복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도전이지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그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자유함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까?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의롭고 올바른 길을 다시금 기억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그런 정장에 가로막혀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금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그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그 빛의 갑옷을 입고 다시 한번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전신갑주를 입고 걸어나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우리는 입고 나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영광 주님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 시대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구에 지금 각각의 지역에서 살다가 결국은 하늘로 돌아가겠지요. 과연 이 시대에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러한 담담한 가운데에서 복음의 불씨 성령이 흐르는 것으로 이동하는 일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부정하게 만들지 말고 불결하게 만들지 말고 정결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례의 선한 양심을 기억하십시다. 정욕을 줄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공율하고 자비롭고 겸손과 온유와 힘들어도 참는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단계를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시대의 정신은 무엇인지 파악은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그 안목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일까요?
이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꿈을 내려놓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새로움이 올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한 겟세마네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일이겠지요. 이러한 겸손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대가 우리에 맞닿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시대에 맞게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하시고 개정할 것인가, 생명의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땅에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조화로운 삶은 어떤 걸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운데에서 인상 쓰이는 것보다는 기쁨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가자고 하나님께 기쁨이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권고했던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름다운 이야기, 그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임을 기억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 자,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가 됐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씀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령과 동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겠지요. 또한 나는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나는 무엇과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가? 사람인가? 사건인가? 나는 깨어있는가? 죽은 것은 아닌가? 나는 오늘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했는가? 내 안에 그러한 세미한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는가?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힘써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중요한가? 내려놓을 것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워 나의 삶을 승화시켰는가? 바로 파라다이스, 오늘 낙원에 있는지 성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사발 냉소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갈증난 그 목마른 사람들, 생수의 강이 우리의 뱃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흘러나갈 때 혼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나가고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적시기 위해서 행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입었던 기독교의 정장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이 흐르는 것으로 행진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담담하고 담백하게 또한 강건하게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정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로움을 향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기쁨 가운데에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